저희 집에는 두 사람의 선생님이 있고 두 사람의 학생이 있습니다. 네 식구인데요. 저와 제 첫째 딸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제 아내와 아들은 지금도 학생입니다. 실제 학생이에요. 등록된 학교에 등록금을 내며 다니는 학생이에요. 제 아내도 학생, 제 아들도 학생. 제 첫째 딸하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직 선생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의 집안인 거죠. 뭐 별 의미도 없는데 웃으시는 별로 그냥 뭐 교육의 집안이라는 거니까 뭐 그냥 선생과 학생이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인 저희 아이들, 그다음에 선생이 되기 전에 저희 아이가 첫째 딸이 이제 늘 했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빠,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 줄 알아?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질문 막 했잖아요. 그게 어떤 질문이든지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특히 이제 현인이나 은표, 내가 얼굴 미안해서 못 보겠는데 또 지명이 뭐 이런 우리 형제들이 혹시 저기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그게 질문에 어떠하든지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게 어떤 질문인지 질문을 받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입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지 아시죠? 맞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학생이자 교사이자 교사이자 학생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진짜 좋은 선생님은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빨리 끝내주면 좋은 선생님, 마지막 시간도 빨리 끝내주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좋은 선생님은 못했어요. 첫 시간을 빨리 끝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 때 막 우왕좌왕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예요. 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제 편에서는 설득이 안 됐어요. 저는 학생 때 단 한 번도 빨리 끝내주는 선생님을 좋아했던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 선생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보장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일찍 끝내지? 화가 났어요. 여기서부터 목사님과 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학생의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강의평가 우수교원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교수는 많고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의평가 우수교원은 단과대학에 한 명이에요. 단과대학의 교수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1등 못할 거면 다 2등이에요. 저는 1등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이에 제가 많이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1등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된 강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 게 아니라 엊그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된 거거든요. 진짜 시간은 날아다닙니다. 정말 빨리 이제 처음에는 저 사람 저렇게 깐깐하게 뭔가 막 힘줘서 뭔가 왜 이렇게 사람이 무겁게 막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도 이제 곧 끝나갑니다. 마지막 저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아마 이제 열심히 따라오셨던 분들은 요 책자 핸드아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얼마 안 되고 처음부터 시간을 끌면서 무슨 뭐 빨리 끝내겠다, 끝낼 듯 안 끝낼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뤘던 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많이 쳐도 9페이지인데 10페이지부터 뒤에 20페이지 절반을 지금 3일 동안 했던 걸 마지막 이 한 세션에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빨리 끝내는 교수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있는 그 교수가 더 좋은 교수가 되는 거겠죠. 제 스스로에게 저에게 장치를 거는 겁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부흥회라 써놓고 강의라고 읽었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중에 수양회라고 말씀하셔서 저로 하여금 혼동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강의인 듯 수양회인 듯 부흥회인 듯 나름대로의 제 편에서 해석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해서는. 그 첫 번째 방편은 개인 예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개인의 예배예요. 이 개인의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경건 내지는 영적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spiritual formation이나 piety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으로서의 예배를 경건 내지는 영적 형성이라고 쓰고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공동체, public이에요. 영어로 corporate이라든지 public이라는 말을 써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소그룹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아니면 소수의 그룹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해도 공동체의 모임의 예배를 하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도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경건으로서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면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리고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거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거나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하는 이 모임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잘했다고 해서 예배를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주어지냐면 공동체 예배에 잘 참여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 안에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순서를 좀 바꿔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부터 진행하다가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될 때, 왜냐하면 저는 기차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이 연휴가 껴서 이 기차를 놓치면 그 이후에 기차가 없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가 타고 가야 할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차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면 마지막 2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있죠. 지금까지 개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예배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순서를 바꿔서요. 뒤로 갑니다. 성찬을 건너뛰고 기도, 찬양,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다루어야 할 내용들, 나머지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대로 따라만 오시면 돼요. 필요한 내용만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 공적인 예배 아니면 공동의 예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마지막 20페이지 제일 뒷면에 있는 공예배예요. 공동예배. 이 공예배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의 구절인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에요. 초대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예배와 관련해서 공동체의 모임에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문 두 가지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부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의 또 다른 방식이나 형태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와 방식을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선교회에서 매주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중요한 성경적 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배에 함께 모였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도의 가르침. 이 당시에는 이미 성경이 오늘날처럼 완성된 정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아직은.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 시편, 지혜서와 같은 것과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빠진 예배는 공동체 예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근거한 공동체의 모임에서 말씀이 읽거나 선포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펠로우십이에요. 이건 이제 영어로 펠로우십이지만 이제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던 언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교제인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분된 구성 요소로 떡을 떼는 것,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중에 발전된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예요. 이 네 가지예요. 그럼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사도의 가르침, 말씀,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땜, 그 다음에 기도.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면 누가 힘들어할까요? 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윤규 형님이 힘들죠. 왜 힘들죠? 제가 자꾸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쪽 얘기할 때는 저쪽을 봐야 되고, 저기 계신 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쪽을 봐야 돼요. 이제 미안하니까. 윤규 형님이 왜 힘들까요? 초대교회 구성 요소 4개 중에 뭐가 없어요 지금? 찬양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성경에 써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질문이 주어져야죠.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한다면. 그렇죠? 그럼 찬송이 없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라는 초대교회의 실천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 한 구절을 놓고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구절이 전체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해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찬양, 찬송,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음률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기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문헌들을 보면 찬양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찬송이나 찬양은 거의 대부분 기도예요. 그래서 문자만 놓고 찬양이 없었다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찬송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준 있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이 9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일 때마다 이 네 가지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모일 때마다 이 네 가지를 다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모임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만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는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것만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는 교제와 기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일 때마다 네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 중에 특별한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임은 내가 원하는 것만 참석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활동 안에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원리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건 질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질서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4세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 21세기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21세기. 물론 모든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21세기, 그죠?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4세기, 네 번째 세기가 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은 고정된 방식의 의식으로서 예배가 없었어요. 300년 동안은 고정된 방식의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공동체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다른 일반 교회들, 예를 들면 어떤 기성 교회의 교단에 속해 있는 예배를 경험하셨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굉장히 예전적일 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가 되게 의례적으로 주어져 있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건 4세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고 우리 예배가 올바르지 않은 예배다, 그런 개념은 사실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을 때 중요한 건 어떤 의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질서가 있느냐예요. 예배의 질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세계로 선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동체의 모임에 질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질서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은 다양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던 본문이고 공예배와 관련된 이해와 관련해서 이미 설명을 들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예배의 질서를 부여할 때 아주 적절한 내용이자 구성을 성경에서 찾자면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6장 중에 제일 유명한 본문은 몇 절이에요? 6장 8절이 유명해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처럼 정말 유명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수양회, 수련회 하면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소명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예배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개인의 방식, 공동체의 방식.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이 사실은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전체에서 예배의 구체적인 질서를 제시하는 데 아주 좋은 정확한 본문이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핸드아웃에도 이 내용에 근거한 예배의 성경의 구절을 예배의 구성 요소로 보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고 가면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엇이냐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에서 처음에 우시야 왕이 어떤 해? 죽던 해. 우리 자매님은 정말 성경 이 구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눈빛이세요. 최근에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접해보셨을? 네, 알아요. 그게 무슨 손짓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아직 남아있죠? 그 복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가 본 예배, 참여한 예배,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는 예배했어요? 이제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시야가 예배를 좀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시야가 예배하는 방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이사야가 보고 참여한 내용이에요. 이미 들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거기에 따른 예배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에요. 예배의 초청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금요일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예배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인도자, 공적인 책임을 맡고 예배와 관련된 리더들이 주의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처음 시작과 선언,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들어가야 돼요. 환영도 중요하고 또 서로에 대한 인사는 기본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이려면 우리가 어떤 거에 신경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죠. 반응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이에요. 이 죄의 고백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연약함의 고백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진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생각할게요. 예배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의, 또 네? 교만. 네.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맞아요. 나의 의와 교만이에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거나 교만한 것은 죄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의 걸림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집과 교회 공동체의 모임 사이의 거리, 시설, 교통수단, 함께 가는 사람, 그때 오면서 만나는 것, 음악, 심지어는 가르침, 이런 것들에 막 시선이 가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예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예배가 안 돼. 모든 예배의 잘못은, 장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이걸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것에 전가해서 문제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음악이 문제야. 이거는 기도가 문제야. 우리는 앰프 시스템이 문제야. 우리는 대부분 의자가 문제야. 왜 의자가 이럴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혼자 앉게 두지. 왜 옆에 사람이랑 같이 앉게 했을까?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진짜 중요한 예배의 걸림돌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변명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구절에서. 그리고 나서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말씀 안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전인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순서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플로팅이라는 표현인데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냐면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만 찾아요. 그리고 메시지만 듣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동체에 와도 예배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과 마지막 시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중요하다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나가면 사실은 플로팅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공동체 전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서 있는 의미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때 우리가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함께 모이기 어려우니까 예배는 그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배는 미팅이에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 예배이지 메시지를 듣고 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미팅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 의미 있는 정보만 딱 주고받고 가면 그거는 미팅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미팅은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나누고 차도 마시고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실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미팅이 되려면, 만남이 되려면, 부르심과 반응으로서의 만남이 되려면 메시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에 집중했냐면 좋은 메시지만 찾아다녔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어느 사람의 메시지가 더 좋다더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만 딱 듣고 이게 마치 예배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의 모임이 아닌 메시지만 들으면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모임을 주저하거나 다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미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역사적으로 그럼 공동체에 있었느냐? 공동체의 모임에 다양한 예배들이 있고 다양한 실천이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성경적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기준점이 있는데 제가 핸드아웃 세 번째에다가 20페이지 마지막에다 제시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게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빡빡한데 이건 한 번쯤 저희가 생각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2세기예요. 2세기. 아까는 몇 세기? 지금은 2세기예요. 그러니까 2세기니까 초기, 그러니까 100년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했던 모습을 이제 담아낸 겁니다. 이 문헌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줘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역사의 발전을 통해 주어진 예배는 그닥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순교자 저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오해를 넘어서고 정당하게 변증하기 위해서 쓴 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슬슬 식사하시고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것에 저항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주죠? 말해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야, 니네 유대인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 질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무슨 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데 기독교인들 너네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과 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 유대교와의 연결성은 있는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선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고민 중에 이런 질문을 말고 니네 선교회는 뭐야? 그럼 이 질문을 듣고 나면 사실 부담이 좀 있어요. 뭐지?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진리의 공동체인데 이런 질문들이 왜 주어지지? 그러면 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운 말이 이게 변증이에요. 변호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변증이 있었어요. 근데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살아내는 걸로 변증했어요. 변증의 가장 강력한 변증은 뭐냐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낸 실천을 담아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헬라 시대였거든요. 로마의 헬라 문화가 로마를 지배했어요. 923이잖아, 그죠? 이제 세계사 역사 배워요. 김일성 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치시는데 이런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직접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헬라, 로마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속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있으면서 우리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오해를 넘어서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건방지게 계층 사회에서 계층을 허물어?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회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다 저항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직제가 있어야 되는데, 직제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무슨 뭐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뭐예요? 다 형제고 자매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니네 왜 형제요 자매야 다? 뭔가 달라야지. 차별이 있어야지. 위 아래가 있어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너무 사실은 힘든 거였어요. 오해도 많았고. 근데 이 오해가 2세기에도 있었어요. 3세기에도 있었고요. 역사 안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이 오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사회에 다르고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모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아까라는 건 이제 오전에 예배하면서 2부 예배 때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에게는 형님 같은 형제님 한테 이제 마이크를 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목소리, 음성이 제일 좋은 분, 다 예외 없이 유동근 목사님을 이야기했어요. 유동근 목사님 빼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누구였어요? 현인이었죠. 네, 맞아요. 현인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지명이도 있는데 현인이 어디 갔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완전히 간 거야? 어제 놀러 왔다가 간 거구나. 저는 속도 혹시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인이를 빼고 유동근 목사님 빼고 음성이 다음으로 좋은 분은 누구예요? 네? 은찬이? 마이크 빌려주세요. 은찬이가 시력 좋죠? 안경도 썼는데 화면 보이죠? 화면이 안 보이면 핸드아웃을 보면 돼요. 자, 이제 목소리 지금 준비 장전하고 있습니다. 딱. 내 목소리를 보여줄 때가 됐다. 천천히 읽으시되 우리는 은찬이의 음성을 따라가며 초대교회 예배의 공예배의 모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제가 멈추게 할 거예요. 그냥 멈추시면 돼요.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다 처음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파란색 불빛이 있으면 열려진 거야. 네,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들은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 항상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네, 여기가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계층의 구분이 없이 항상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출발은 예배의 모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 밖에 있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공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예배의 가장 큰 지향점은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아니에요. 예배는 표현과 요청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예배의 아주 중요한 지향점은 감사야. 그런데 그 감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누구에게? 만물의 창조주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창조주 아버지예요. 이 세 가지 이 구분된 표현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내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의 출발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배의 주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은 영과 진리가 예배의 주체라는 표현이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주체이면서 대상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기뻐하되 그 기쁨이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쁨으로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이제 설명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찬양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봤어요. 이게 춤추는 거거든요. 제 춤은 어색하지만 우리 자매님의 춤은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춤추셔요. 춤추시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회장에 막 즐겁게 춤추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춤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같이 춤추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 요소가 다르더라도 그 근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건, 표현, 간구, 요청이 아니라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반응의 표현이에요. 감사를 조건으로 하면 뭐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의 표현으로 주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의 표현으로 주어져야 돼요. 끝난 다음에. 근데 감사의 표현을 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주면 뭐예요? 그건 조건적 뇌물이에요. 예배는 뇌물이 아니에요. 내가 드렸으니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으니 이걸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 조금 덜 피곤하시잖아요. 빨리 가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케냐에 갔을 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큐멘터리 받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다큐멘터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고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케냐는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는데 그 비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선교사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비자를 받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요구해요.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비자가 나와요. 그런데 나는 조건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비자를 받으면 나는 감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면 야, 앞에 받으나 뒤에 받으나 똑같은 건데 순서를 바꾸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뇌물이든 감사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줄 건데 순서를 바꿔서 한다고 뭔 상관이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우리가 뭔가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역시 너밖에 없구나. 거기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건 그거는 진짜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중세의 예배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구성할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이 신학적 고백의 신앙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감사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은찬이. 저거네. 제가 이래요. 은찬이는 여기 계속 다니는 형제 맞죠? 현인이 아니지. 현인이 같은 그런 분은 아니죠. 은찬이 여기 있죠? 보증해요? 은표 보증해 여기 계신 형제님이에요? 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 주 주일날 은찬이 안 오면 저 때문에 안 오는 걸 텐데 몰라요. 저는 이미 가니까 그때 되면. 계속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일요일이라 불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인다. 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일요일이라 불리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때 이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닌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에서 중요한 실천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구체적인 장소라는 예배의 중요한 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안 가도 되지 않나? 정해진 시간에 그냥 내가 알아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 번 선교회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예배하고 가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함께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체적인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 이게 중요해요. 이 방식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정신 차려야 돼요, 인찬이. 계속.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 기록과 가르침 또는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읽는다. 네, 중요한 실천이에요. 뭐예요? 사도들의 전승 기록과 가르침, 선지자들의 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읽어. 어떻게?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그래서 reading, 읽는 것은 예배의 방식이고 경건의 훈련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요. 개인 묵상을 하죠. 공동체도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함께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public reading, 공동의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읽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방식이자 경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독서, 무엇인가를 읽어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 읽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혹시 중학생? 우리 중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은 없나요 혹시?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있어요? 중학생 몇 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교수님, 저기 시골에서 오신 교수님, 충청도 교수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과 중학교 2학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읽고 듣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만 돼도 완화이죠. 2학년이 1학년이랑 수업 들으면 학교에다 항의해요. 내가 2학년 수준인데 1학년에는 같이 공부하라고요? 이거예요. 3학년이 되면 내가 1학년이랑 같이 수업 듣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함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에 의해서 이해되거나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발달 단계와 영적 단계는 사실은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2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실천인 거예요. 함께 읽어나갈 때 지적 수준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이해의 수준이 다르지만 함께 실천해서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초대교회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박사학위 받으시고 교수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요? 사실 우리가 불편해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저런 애들이 우리랑 같이 앉아서 뭐 얘기 못 해요. 안 그래? 그렇잖아.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차별 없이 읽혀지는 거예요.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내가 밖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지적인 단계나 수준으로 이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령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성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이렇게 연령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적인 상황이 달라도 형편이 달라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읽었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딱 정해놓은 거 읽고 어쩔 때는 성경도 안 읽고 막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요. 저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읽는 것이 사실은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읽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러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는 누가 판단하죠? 이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라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지도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진행해 나갈 때에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죄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라는 그 대상, 그분은 지도자로서 시간이 허락되는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두 똑같지만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시간이 허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어디까지 언제 읽어야 되는지를 다 결정하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를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리더의 리더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냈고 저스티누스라는 순교자 저스티누스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수고한 은찬이에게 제가 만약에 이 교회의 일꾼이고 뭐 이렇게 좀 형제이고 리더라면 선물을 하나 줄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한 게 없어요. 아마 끝나고 나면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군가가 선물을 아마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은찬이가 속해 있는 목장이나 그룹의 슈퍼바이저 리더는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네, 그럼 저의 목자세요? 슈퍼바이저? 간사님이 은찬이에게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 학기 열심히 공부하라고 꼭 차 한 잔 사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한 은찬이에게는 박수를 드리고 마이크는 아이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옆에 있는 은표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형제 은표, 은혜의 표징 맞죠? 은혜의 표징인 은표 형제가 그 다음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도자가 담론의 방식으로 참여자들에게 그러한 덕목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초청한다. 네, 이게 뭐예요? 설교 말씀, 가르침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죠? 담론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고2 정도 되면 담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방식의 수사를 담아내는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이것도 어렵죠?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론의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훈계보다는 초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니 이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뭐 하는 거냐면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리더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 세계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은 받고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좀 더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계속. 그리고 함께 모두 일어나 기도를 올려드린다. 네, 뭐가 들어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 높으신 분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게 존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선포하고 선언하고 요청했다라는 게 아니라 존중의 방식에 태도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어로 하지만 사실은 몸이 같이 참여하는 일종의 경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직도예요. 지금 현재도 동방교회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없어요. 예배실 안에 들어가면 의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하냐고 물어봐요. 여기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앉아서 예배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 좋게 예배하는 거죠. 편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혼자만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서. 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존중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앉아야 돼요. 조금 더 권위 있으니까. 다 일어서서 들어야 되고.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편의상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죄책감 가지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서서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할 필요도 없어요. 갑자기 간혹 서서 뭐 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너무 불편하실 필요 없어요. 일어서서 하는 것은 존중에 지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자의 기도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눈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눴어요. 거의 대부분 이때는 함께 가져온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식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부유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어드리고 함께 모은 것은 지도자에게 맡겨 보관 관리하게 하고 지도자는 그것을 관리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조금 전에 모두 일어나 기도를 올려드린다로까지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것 다음에 무엇을 반드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냐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봉헌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의 사역과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내어드리는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의 방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활동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발전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용도 그리고 이것의 사용처 그 다음에 이것이 사용되는 범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함께 모은 것, 봉헌으로 내어드린 것이에요. 그렇죠? 가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공동체의 이제 예물 내지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봉헌을 해요. 이게 뭐 연보라고 불리기도 하고 헌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사용처예요. 사용처. 첫째, 지도자에게 맡겨 보관 관리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맡기고 보관하고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보다는 책임이에요. 책임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게 조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앞에 있는 이 공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배려해주고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해 준다는 말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헌금으로 지도자의 생활과 사역을 하는 데에 공급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당신은 알아서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공동체가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사역자의 삶에 책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도자는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관리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고아, 과부를 돌보는 데 사용하거나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용해요.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환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제인데 구제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일,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는 일에 이 공동체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되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 사회의 가장 큰 거침돌이 됐던 게 뭐냐면 로마 사회에서도 구제와 환대가 있었거든요. 다 도왔어요. 차이가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의 구제와 환대는 반드시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왔어요. 상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똑같이 돕는데 내가 어렵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운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주고받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이게 레디칼,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되갚아서 보답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에 있는 이웃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시고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형제 자매들이 커서 또다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필요를 위해서 일단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우선적인 책임이에요.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언급하는 이유는 고아와 가부는요 쉽게 되갚을 수 없어요. 그렇죠?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돕는 것이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에요. 이 일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했고 이거를 뭐라고?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지 않았어요. 인표 읽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들과 우리 가운데 지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해 준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예배와 관련해서는 낯선 이들, 정말 이방인들이죠. 정말 이 사람이 언제 다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도 도움이 필요로 하면 돌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언제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2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공동체의 모임과 삶에서 주어지는 실천과 많이 달라 보여요? 아니면 가까워 보여요?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흘렀는데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스타일, 뭔가 다른 공동체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
방식, 획기적인 음악,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어떤 영상, 획기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 시대에도 어느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공동체라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서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실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했던 공동체의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좀 더 보완할 것인지,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인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목자는 어디 계세요? 인표의 목자. 똑같은 목자시군요. 원래 섬김의 몫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는 분이 원래 많이 섬기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제가 이제 공표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 강의가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목자분은 이 두 형제에게 반드시 감사의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꼭 전해 주십시오.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수관 인표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 강의에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윤규 형님, 왼쪽에 있는 은표 이 두 분이 거의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실 것은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목자분 저에게 주실 건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두 분에게, 이분은 이제 또 형님이시니까 알아서 받으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공예배이고요. 15페이지로 가보세요. 15페이지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의 실천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금쯤 끝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일찍 끝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고 갈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실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실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요 한 구절이에요. 제가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두 중요한 이제 오른쪽 왼쪽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에서 존중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와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서신서의 많은 부분이 거의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가 훨씬 더 먼저 기록됐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오시는 것이 지체되자 복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복음서가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꾼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는 예수님과 바울, 즉 신약의 가르침에서 핵심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의 가르침이 unceasing prayer예요. 그러니까 unceasingly pray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공동체가 노력해왔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물론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지만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주의 깊게 집중하는 실천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실천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많은 언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의도적인 실천이 기도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요구하는 리스트가 많아지지 않고요. 끊임없이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도에 아주 어느 정도 이 기도의 경험이 깊어지면 어떤 모습이 주어지냐면
반응하는 실천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해요. 그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내 기도가 건강해지려면 기도의 리스트, 그러니까 중보하는 리스트가 많아지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주기도 가르침,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적용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노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말 기독교 공동체는요, 기도를 정체성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의 언어와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기도를 한번 몰래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제가 들리게 기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하라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 내가 들리게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도는 신앙의 모습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장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개인 경건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건 이거는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도가 왜 우리의 삶의 형성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왜 우리의 이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언어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하나님과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먼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어려운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기도는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바람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렵고 힘들 때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01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생이에요? 2008년, 7년? 2007년이니까 태어나기 6년 전이에요. 2001년에 전 세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2001년 그 사건 때문에 미국으로 못 들어갈 뻔했어요. 9.12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9.12 사건이 왜 충격적이었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빌딩이 무너졌으니까 테러를 당했으니까 충격적이었죠. 또 다른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오는 주일날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했다고요. 왜 예배를 못했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미국은 긍정주의, 낙관주의, 실용주의예요. 기독교 신앙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낙관주의, 긍정주의, 실용주의가 완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경배와 기쁨의 표현은 있었는데 슬픔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언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 기도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빨리 넘어서게 해주세요. 이 언어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도를 하고 가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걸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저항의 언어, 불평의 언어, 탄식의 언어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 언어가.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좀 쉽지 않은 부담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둘째 아들, 첫째 딸 말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를 쉽게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말을 좀 서투르게 하고 학습의 언어로 한국어로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팬데믹이 주어져 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좀 설득도 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한 3년 반, 2년 반, 3년이죠. 예, 팬데믹 기간 동안 3년 반 거의 다 3년이네요. 정말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했어요. 팬데믹 때 막 공부할 때 힘들었죠. 막 집에서 공부하려니까 이게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뭐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한 1, 2년 있다가 학교 다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나았잖아요. 아니 제 아들보다 나았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로 가니까 나았잖아요. 좀 더 길었으면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뭐 어찌 됐든 괜찮아요? 공부를 늘 항상 열심히 했으니까. 사실은 힘든 게 뭐냐면 공부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만날 수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괜찮아. 뭐 온라인으로 하든 학교를 가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어디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떡볶이도 먹고 뭐 음료수도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하진이가, 제 아들 하진이가 그걸 못하고 이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열심히.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진아, 너 힘들지 않냐? 딱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놀라시죠? 제 가슴에서는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빠, 정말 힘들어. 제 가슴에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커 보였어요. 야,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다라는 말에 네가 용기를 갖는구나. 내면에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 나 힘들어. 친구가 없잖아. 교회도 못 가잖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친구들 만날 수 없고 한국에서는 나의 친구가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 말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걔가 나중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맞습니다부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늘 이용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 들어보면요, 놀랄 정도예요. 예배만 역동적이지 않아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놀라운 기도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삶의 현실은 깨끗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고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처음엔 제가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힘들다, 굶주리고 있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해줘야죠. 그 삶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고 나는 괜찮다,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삶을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현실이에요. 회복된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현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려면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정직한 아들의 자녀의 기도예요. 이 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기도의 언어의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예요. 영적 형성,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 마이크 어디 있어요? 뭐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저 윤기 형님이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이쪽으로 넘기세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뒤에. 옆으로 넘기고 이제 뒤로 넘기세요. 그 뒤로. 네, 왜 또 뒤로 넘기세요? 네. 우리 자매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 기도의 정의를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관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는 결국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대화했다? 그것을 끝내면 안 돼요. 그 대화가 진짜 대화라면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친해지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섞어야 돼요. 말 하나 섞지 않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을 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말 섞는 걸 잘 못해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지금 사실 우리 친구들끼리 뭐 말하면서 대화해요? 안 하잖아요. 다 텍스트 하잖아요. 같이 앉았어도 음성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거든요. 뭘로? 텍스트로.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없어지냐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못 해요. 그렇죠? 어렵죠, 말하기. 말하기 왜 어렵냐면 실수할까 봐. 혹시 또 잘못한 말 이렇게 다시 뭐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주제예요. 이걸 우리 사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KT, SKT, U+는 이걸 다 알고 있어서요. 전화 사용 중에 음성 통화는 무조건 공짜예요. 아닌가요? 기본 요금제에서 기본 요금만 쓰면요. 알뜰폰 쓰지 않는 분들 기본 요금제에서 음성 통화는 다 공짜예요. 데이터는 요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음성 통화가 왜 공짜예요? 공짜라고 해도 절대 안 써요, 사람들이. 그거 음성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의사소통에서. 함께 마주 대하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성으로 하기보다는 문자로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모티콘 쓰면서. 그리고 쓰다가 틀리면 지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대화인데 그 대화가 살아있는 음성의 대화라는 거야. 이게 없이 하나님께 텍스트 보내는 일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썼다가 지우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살아있는 음성의 대화 없이 기도를 했다라고 간주하거나 그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언어 사용을 통해서 고백하는 표현들은 중요해요. 생각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관계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은 뭐 하냐면 진짜 말을 해요. 섞어요. 얼마간 거리가 있으면 뭘 해요? 텍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어느 정도 거리 때문에 진짜 친하면.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진짜 친한 사람들에게는요 전화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부러. 유 목사님은 저랑 의사소통하실 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텍스트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음성으로 대화, 말을 섞어서 더 친한 관계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있어요. 이야기가. 그 과정 속에서 변화돼요. 진짜 관계가 형성되면 변화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열매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열매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예요.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너 맞아요. 그건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기도. 이건 잘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어지는 이 리스트가 많은 것도 좋은 간증일 수 있는데 내 삶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도 간증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울이 돼서 저 형제, 저 자매가 5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니 지금의 삶의 모습이 이래. 이거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큰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이 간증들이 주어져야 돼요. 삶의 모습이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좀 더 집중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기도와 관련되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공예배는 사실상 이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죠. 그렇죠? 근데 예배가 이제 마이크 이제 꺼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더 이상 시킬 일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는 기도의 언어를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박수는 생략. 예. 예배는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학교예요, 학교. 학교인데 학교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의 언어를 익히는 사실 뭐냐면 짐네시움, 피트니스예요. 이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체육 지도사가 건강을 위해서 막 설명을 해요.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도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막 설명을 해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죠?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요 기구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 뭐 설명만 해요. 일주일을 다녔는데 직접 만지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설명만 들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무슨 피트니스야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운동이야라고 생각하죠.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 설명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직접 익히고 몸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찬양하고 예배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냐면 설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익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배운 언어가 나의 기도의 언어를 결정해요. 여기서 경험한 찬양의 언어가 나의 기도를 결정하고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언어가 내 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동 예배는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기도를 익히는 시간이에요. 체력 단련장에 가가지고 도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보다 그 도구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도구를 통해서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진짜예요? 운동기구 설명 잘하는 사람 아니면 직접 운동기구를 통해 가지고 몸이 변화된 사람? 당연하죠. 돈 내고 헬스장 왜 가요? 체육기구 도구 설명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접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설명보다 중요한 건 직접 이 언어를 써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언어가 시편이에요.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공동체의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려면 시편을 기도의 언어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읽고 선포하거나 함께 기도의 언어로 시편을 읽어 나가는 건 되게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수업에 예외 없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는 제가 그 방법을 쓰지 못했어요. 좀 어색하기도 했고 처음에 하지 않다가 중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걸 해버리면 좀 더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시편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겨도 다 됩니다.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표현인데요. 기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한국말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준 있게 좀 이 기도를 이해하죠. Cathedral Prayer가 있어요. 또 하나는 Monastic Prayer예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Cathedral Prayer는 어떤 기도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 중에 이 기도는 중심이었어요. 공동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필요가 무엇인지만 알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좀 더 어려운 기도예요. 그걸 이제 monastic prayer라고 하는데 단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개념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내면에서 내 삶의 형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죠. 설교하실 때 뭐 하죠? 들어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면에서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40분 하면 40분 동안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설교를 듣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면의 그 말씀을 내면에서 새기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는 외적인 필요하고는 직접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내면에서 그 말씀이 비추어서 내 삶의 전환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걸 모네스틱 프레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모여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내가 언어를 어떻게 쓰든 외적인 언어든 내적인 언어든 중요하되 그 언어의 방향이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면에서 비추어서 끊임없이 그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의 모습이 새롭게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모든 과정은 언어이든 비언어이든 이것도 기도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삶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개인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의 시간 안에 주어지는 언어에 많은 기도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면을 위한, 내 삶의 형성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실천이고, 또 하나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크린의 네 번째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인데, 그게 카테드럴, 누군가를 위한 기도이든 모네스틱,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기도에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화에 구조가 있는데 핵심이에요.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서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언어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기도의 네 가지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요청하면 분명히 나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언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학생들 여기 학생.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세 가지가 기도의 핵심이에요. 딱 세 가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해보세요. 힘들대요. 네 가지 언어입니다. 모든 기도는 이 네 가지 언어로 다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 잘못에 대한 인정, 또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세요로 가기 전에 뭐가 지금 하나 더 추가됐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기도. 이 네 가지 기도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상 모든 걸 잊어버려도 이 네 가지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Adoration, Confession, Lament, Supplication이에요. 이 네 가지 언어가 기도의 전체예요. 이 언어의 구조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것만 잘하면 이거 뭐 기술의 비법이 아니야. 쉬운데 아주 정말이에요.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네 말만 잘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다짜고짜 만나서 야 임표아 나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다짜고짜 막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없어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럼 엄마가 놀라요. 엄마 근데 죄송해요. 제가 아들 노릇을 못했죠. 늘 부족할 따름입니다. 해보세요. 엄마는 더 놀라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엄마 그런데 제가 너무 좀 힘드네요. 그럼 엄마가 살짝 긴장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이거 해. 그러면 엄마가 내가 네 뭐니? 뭐 이러잖아요. 내가 네 식모냐? 막 이러고.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도와줬는데 뭘 도와달라는 거야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한테 우리 그랬잖아요. 다짜고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 들으려고 준비해 이미 벌써. 이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있어 보겠다. 이렇게 다가오죠. 이게 인격적 관계의 언어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 네 가지의 단어 표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언어를 자기의 자연스러운 언어의 방식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이야기할게요. 사실상 3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 교수, 좋은 선생은 일단 아니다. 어차피 포기했어요. 저 강의 평가 포기하고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예배의 실천에서 찬양 하나만 언급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필요로 하는 내용인데요. 예배에서의 찬양이에요.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요거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 앞으로 가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예배에서의 찬양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핵심이에요. 예배의 찬양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는 음악이 아니라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는 음악이에요.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에요.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돼요. 찬양은. 특히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그게 가사를 신경 써서 선곡해야 할 기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예배 음악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반응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반응이냐면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종교의 모임에는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모임에서의 음악과 일반 종교의 모임에서의 음악에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음악을 썼는데 무슨 차이냐면 일반 종교에서의 음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모여서 음악을 쓰되 전제가 있어요. 그들이 음악을 사용해서 그 음악을 전해야 할 그들의 신은 늘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화난 것을 좀 풀어서 누그러뜨려지는 상태가 돼서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음악을 썼어요. 그게 이방 종교의 음악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걸 드렸으니 이걸 들으시고 흐뭇해 하시고 우리에게 페이버, 좀 뭔가 은혜를 좀 주세요. 이게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내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흐뭇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이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음악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음악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떤 곡을 부르더라도 참여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반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음악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음악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음악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라는 생각은 이방 종교의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항상 이 음악은 우리의 음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자비로운 분, 이미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음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직접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예배에서 예배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모든 형제 자매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음악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말씀 읽기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 저와 함께 한 몇 차례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제 핸드아웃을 보면서 저의 뉘앙스로, 저의 말투로 이렇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유 목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시면서 고백이나 말씀 읽고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깊이 충실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예배의 구성, 그 다음에 기도, 예배 음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세계로 선교의 공동체에 좀 더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건강하게 좀 역사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